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며 또 아름다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로 또 이 시간 공부하며 배워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그 단계의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우는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를 통하여 더 풍성한 시간 나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영상은 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굴을 보고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공부니까요. 그리고 소리는 필요할 때 질문은 마이크를 켜고 하시면 되고요. 좀 개인적인 질문은 따로 카톡에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결혼에 관하여 온 메리지라는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결혼에 관하여서는요. 이 땅의 일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인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 일어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결혼 어떤 마지막 최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부부관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두 사람만의 관계가 되면 위험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첫째,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문제 때문에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게 우상화 된다는 개념이고요. 반대로 내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내 기대를 못 채워줘요. 대부분 이 상황에 걸리죠. 그러면 결혼이 지옥 같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혼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관계,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 배우자에만 시선이 머무는 결혼에 대한 개념이라면 우리가 처음부터 분명한 개념들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니까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돕는 배필하면 마치 자매들이 남자를 섬기기 위해 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버릴 수 없어서 뭔가 찜찜해요. 그런데 제가 원어적인 의미를 놓고 설명을 드렸었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돕다. 저가는 지는 전쟁에서 아군이 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지원군이 온 지원군을 얘기할 때 에제르 돕다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할 때 에제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내 하와를 지으셨다라는 이야기는 돕는 사람이 내가 막 좀 필요하니까 너가 도와봐 이게 아니라 내가 절대 혼자 이길 수 없는 그것을 돕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배필이라는 개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 마주하는 이란 개념이에요. 두 개가 마치 퍼즐이 맞듯이 딱 들어맞는. 그래서 하나님은 두 사람의 하나됨, 둘이 한 몸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배필은 서로 안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맞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상대방이 왜 이렇게 나랑 안 맞지? 라고 고민이 되지만 실은 그 사람이 나에게 대체 불가인, 딱 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넘어서면 완전한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루시는 과정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이 중심이 되는 가정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신부 삼아 주셨죠.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을 신부 삼아 주셨는데 실은 우리가 신부라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참 아프게 해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자꾸 사랑해요.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얘기를 그 호세아 선지자 얘기를 드렸죠.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참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결혼은 상대방이 나에게 십자가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주셨듯 나도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것. 그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결론부로 넘어가는 이야기들을 이제 해볼 거예요.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결혼의 개념입니다. 결혼한 가정에게는요, 오늘 공부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가정, 이게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가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이 포커스에 맞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한 결혼, 그걸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결혼이 정말 축복이지? 성경에서 그 이유들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커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은 결혼의 가치를 바로 알 때 내가 그 결혼을 어떻게 준비할까가 나와요. 지금 눈앞의 사랑이 아니라 결혼의 가치를 알 때 온전한 준비가 가능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모든 크리스천이 마찬가지지만 부활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전체의 삶의 종착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내용들을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연합을 통해 살펴보는 결혼의 완성. 약간의 그 성관계로 좀 부부 관계로 연합이라는 관계로 좀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완성된 결혼식, 종말의 결혼식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할 거고요. 끝으로 무한한 사랑의 확장으로서의 결혼. 우리가 그 복음적인 메시지로 한 번 더 돌아가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좀 누가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여러분이 계시면 안 읽으시니까 종찬 형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어요? 잠시만요. 네, 화면 혹시 너무 작나요?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혼의 장면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합을 통해 살펴보는 결혼의 완성. 결혼식 여러분 이런 말 하면 되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실은 결혼이라는 거는 끝이 있습니다. 결혼이 끝이 있다고요? 네, 끝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 누군가 하나가 죽으면 이 땅에서의 결혼 관계는 실제로는 결혼 관계로서는 끝입니다. 물론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없던 것처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별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음행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하지만 결혼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음행한 거란 이야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의 결혼은 분명히 끝이 있다란 이야기예요. 결혼의 여정의 끝이 있고 그 끝이라면 아마도 죽음이라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영원을 향해 나아갑니다. 왜요? 성경이 마지막 그 장면을 결혼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제한적이지만, 그쵸? 우리가 미완성인 결혼이지만 결혼을 통해서 연합의 관계, 이 하나님과 영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소망을 보는 렌즈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혼이요. 자, 그런 의미에서 관계라는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성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성적인 관계, 그러니까 섹스죠. 섹스는 결혼한 부부에게 허용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요즘은 별로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시대잖아요. 세상에서 청년들이 내가 좋으면, 너가 좋으면, 우리가 좋으면 실은 그렇지만 성관계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실제로 사랑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온전한 약속이 빠진 사랑 안에서는 실제로는 육체적인 관계로 머물게 돼요. 그래서 깊은 관계로 가면 갈수록 헤어지고 나서 상처가 되게 커집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관계가 결혼에 주어진 연합이라는 의미로서 본다라면 전 청년분들한테는 좀 이런 면에서 먼저 좀 도전을 하고 싶은 거죠. 연합이라는 거, 사랑의 확인, 왜 우리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의 사랑을 보여줘 막 이러니까 우리가 뭐 스킨십도 하고 손도 잡고 스킨십도 하고 막 더 심한 관계로, 심하다고 하면 좀 그런가요? 어쨌든 그 이상의 관계로 나아가는 게 사귀는 사람들한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단계인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단계 성에 대한 것만큼은 조금 우리는 다르게 대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온전한 연합을 나타내는데 성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한 부부에게 주어진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사귀는 사람이 정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라고 한다면, 사랑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게 더 맞거든요. 그 두 사람의 동의, 이게 육체적인 관계의 동의라고 하더라도 실은 그 관계가 깨질 때 우리한테 상당한 충격이 와요. 우리가 왜 그 단계를 허용하게 되냐면 그 달콤함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좋은 그것. 그런데 지금 좋은 그것이 성이 지금 좋은 그것이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면 실은 두 사람이 그것을 놓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단계에서 하는 게 옳다란 이야기예요. 당장 눈앞에 좋아서 하는데 뭔가 그런 관계들을 하는데 왜 자꾸 깨집니까? 온전한 신뢰가 안 쌓여서 그렇잖아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니요. 그건 용기가 없는 거죠. 정말 결혼이란 전제가 아니라 결혼에게 주어진 것이 특별한 성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게 우리한테 첫 번째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좀 풀어볼게요. 결혼 전에 사랑한다는 말에 혹해서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냐면 관계의 핵심은 육체적 결합에 있지 않아요. 일회성 있는 이런 합일에 있지 않다란 이야기입니다. 전인적인 사랑을 하는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고, 전인적인 사랑을 하는 관계가 결혼이라면, 우리는 결혼이 두 사람의 그 전인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확신된 관계에서 서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할까요? 깨지는 관계에서는 분명히 이 사랑의 관계가 막 우리 지금 눈에 볼 땐 되게 튼튼한 것 같지만 깨질 때 관계가 깊을수록 그 아픔이 더 커요. 왜냐하면 눈앞의 사랑에 너무 의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온전한 연합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지금 청년들은 그 과정으로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의 경우는 좀 더 명확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자꾸 그 관계가 실은 더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지만 온전한 신뢰가 제외된 관계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개념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명확히 하시길 바라요. 분명히 그때 연합이 주는 온전한 즐거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부 관계에서는 조금 다르죠. 그것은 부부 관계는 육체적인 관계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그렇게 머물러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부부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부부 관계를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는 야다라는 말을 써요. 그가 다윗이 밧세바를 알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알다라는 표현을 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부부 관계에 사용돼요. 창세기 4장 1절에,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앞타임도 줌을 1시간 하고 지금 조인했더니 목이 갈라져가지고. 부부를 위한 개념에서는 실은 부부 사이를 말하는 게 야다라는 말인데, 그 말이 언제 또 쓰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할 때 씁니다. 단순한 성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관계를 알았다라고 할 때 야다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은
어디에 쓰이냐면 부부에 쓰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의 즐거움을 분명히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에 대한 개념도 분명하게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재밌는 거는 뭐냐면 로마서 7장 4절 말씀이 있어요. 도연 형제님 로마서 7장 4절 말씀 좀 찾아줄 수 있어요? 박도연. 네. 읽으면 될까요? 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나와요. 열매를 맺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관계가 어디에 대조되냐면 원래 이전에 율법과 결혼했던 사람이 율법과 헤어지고 이제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과 헤어지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결실로 열매가 맺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표현이 부부 관계가 되면 부부가 연합하여서 실은 열매가 생기죠. 다음 세대가 태어나죠. 이 표현을 바울이 너무나 직접적으로 유비를 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개념이 결혼 관계의 연합이라는 고리로 성경이 쓰고 있다라면 그 부부 사이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캐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면 관계의 횟수가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줄게 된다고 하죠. 아마 뭐 서로 다를 수 있지만요. 왜 그러냐면 부부의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앞선 1강에서 말씀드렸죠. 서로에게 관계를 선물로 주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연합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냐 하면 단순한 육체의 즐거움을 맛보는 게 아니라 그 육체의 즐거움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그 연합이라는 개념들이 실은 그 신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성관계를 통해서 예배하십시오.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관계를 지속해서 나갈수록 결혼 관계가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계속 세워져 가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온전한 연합이 주는 기쁨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조언하고 싶어요. 바른 부부 관계를 위해서 첫째로는 우리는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난 시간에 한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온전히 희생하셨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열매 맺는 삶이 실현이 돼요. 그걸 부부관계로 놓고 본다라면 우리의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그 배우자와 함께 영원한 삶을 향해 꿈꾸며 나아가는 이 신뢰의 약속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망에 대한 부분은 뒤에 좀 더 얘기할게요. 특별히 육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지나친 쾌락의 방편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앞서 말한 것처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됨을 누리는 관계가 부부 관계로서 우리에게 주신 연합이라는 축복이라면 처녀 총각 아직 결혼하기 전에 청년이라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필요가 있고요. 결혼한 분들이라면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연합이라는 관계고요. 더 나아가서 이 연합이 바로 누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유비로서 쓰인다는 거죠. 제 친구 전도사님 중에 모태솔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되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런데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잠시 6개월 정도 미국의 웨스트민스터에 교환학생을 갔다 와서 마음에 드는 자매를 한 번 만났어요.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사랑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표현이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알고 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연인 관계, 좋아하는 사이만 만나도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결혼한 그 사람, 우리의 일생을 함께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간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연합이라는 관계는 우리가 서로 숙제처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름답게 하나님과의 연합을 기대하며 부부 사이의 그 신뢰 관계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고리가 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마지막 그럼 종말의 모습을 좀 우리가 봐야겠죠. 결혼식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납니다. 얘기 드렸어요.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죠. 마지막 때도 결혼으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모든 교회는 그의 신부가 됩니다. 개인의 연합을 통해서 개인의 그 연합 결혼을 통해서 연합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면 종말의 진정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함이 이 결혼으로서 얼마나 아름답게 결론이 맺어지는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창세기의 아담의 결혼을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서서 돕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에게 줬을 때 아담이 먹잖아요. 그리고선 하나님한테 이르죠. 하와가 줘서 먹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게 치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하와가 뱀하고 하는 대화를 아담은 곁에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곁에 있는 아담에게 준 그 선악과라고 할 때 곁에라는 표현이 바로 옆에라는 표현이에요. 바로 옆에.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했어요. 하와가 넘어지는 것을 돕지 않았어요. 되려 그 하와가 주는 그것을 먹고 똑같이 자신도 무너집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한 결혼의 상징이라면 마지막 때 우리가 나아가는 마지막의 결혼의 그 모습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의 문제까지 다 그분이 지셨죠. 모든 그 죄의 문제를 그분이 지불하시고 우리는 마지막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마치 내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주 그 가슴 뛰는 그 마음으로 설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서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거룩함으로 옷 입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옷을 입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 옷을 안 입어야 정상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은 그 이후부터 성경은 뭘 말해주냐면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고 말해요. 의의 옷을 덧입는다고 말하죠. 왜?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운 존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종말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 그 결혼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향해 나아가게 돼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마지막 결혼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이야기죠. 자, 신부를 선다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죄로 더럽혀진 옷을 벗고 우리가 거룩하게 옷을 입고 거룩함으로 그 거룩한 예식을 예비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 어떠실까요? 마지막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간다라면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게 보지 않으실까요? 왜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옷 입은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니까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 변화된 삶, 거듭난 삶이라 그러잖아요. 태어남에 관해서 좀 더 다루겠지만요.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여전히 아직은 미숙할지 모르지만 빛난 모습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실은 마지막 결혼식은 그 모습들을 보여줘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소중한 존재가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지막 혼인잔치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끌어당기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죠. 마지막 하나님이 아담의 손에 하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교회를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요즘 진 목사님 요한일서 설교하고 계시죠? 우리가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이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두려움이나 질투, 원망, 권태, 환멸, 외로움, 이런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는 요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밝게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화의 과정 가운데 살아내야 됩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죠. 그렇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종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미 연합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나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아직은 미숙해요. 아직은 미숙하지만 그날의 우리의 결혼은 완벽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을 옷 입은 성도로서 종말의 결혼식을 기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종말의 결혼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실제 부부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두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자라감이라는 목표를 둬야 됩니다. 목적을 둬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생기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자라감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를 세우신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렇다면 교회보다 먼저 세우신 가정에도 실은 똑같은 원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머리이시고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두 사람만 사랑할 때는 이 관계가 어스러집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의 욕구만으로 부부관계가 일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둘이 너무 좋아도 문제예요. 왜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결혼의 과정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결혼 생활이 될 때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부부가 닮아간다 그러죠? 맞아요. 닮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수록 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신부, 예비 신부들이, 또 모든 가정들이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때 그러면 우리는 결혼이 어떤 모습이 되는 건가요?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부활의 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녀가 7이 있었는데 형제가 첫째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가 죽었어요. 자녀가 없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둘째가 또 죽었어요. 셋째가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7명이 다 결혼을 했을 때 마지막 부활의 때 7명 형제와 1명의 아내가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의 진짜 아내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재밌는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진짜 부활하면 어쩌지? 재혼, 사별하고 재혼하신 분, 저는 저희 아버지가 사별하시고 재혼하셨는데 마지막 종말의 때 어머니, 두 분 어머니 뵈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거는 너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잘못 이해한 거야.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시거든요. 사람들은, 우리들은 우리 수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렇게 풀려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I am God of Abraham 이런 식으로 쓰세요. I am God of Isaac, God of Jacob 이런 식으로 쓰세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형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옛날 사람이거든요. 내가 너 그 아브라함 알지? 내가 그때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었어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현재형으로 쓰세요. 모든 걸 다 현재형으로 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 예수님 이러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세요. 이게 되게 신비함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모두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산 소망을 입은 자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그 영원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그리는 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결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모델이라 그랬잖아요. 우린 결혼을 통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죽음이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을 우리의 눈앞에서 마주할 때 이 영원한 관계의 모델이었던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결혼의 모습을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땐 더 이상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라고 얘기하세요. 장가를 안 간다, 시집을 안 간다라는 이야기는 결혼 관계가 의미가 없어라는 개념보다 좀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더 이상 결혼의 의미가 필요 없어. 모델이 아니라 진짜를 마주할 거거든. 그 진짜를 마주하는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결혼보다 훨씬 더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는 그때를 이뤄갈 거야.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까지는 동의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때 그렇게 모두가 다 결혼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관계에 있으면 결혼은 무의미한 거 아닌가요? 결혼 안 해도 똑같은 거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결혼이 그런데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관계를 통하여서 아까 말한 연합의 관계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관계라고 얘기해요.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라감으로 인해서 진짜 소망을 꿈꾸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부의 연합은, 부부의 하나됨은, 둘이 한 몸은 돕는 배필로 세우신 것은 우리 안에 그 소망으로 자꾸 더 큰 사랑을 키워가요. 그럼 그 큰 사랑이 또 소망을 만들어가요. 그 소망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요. 이 땅에서의 결혼이 주는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영원한 사랑과 소망의 그 천국을 결혼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가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종말의 결혼이라는 의미는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결혼에서 기대했던 그것의 결정판을 보는 거죠. 모든 그 우리의 부부관계보다 훨씬 더 넓은 그리스도 안에 진짜 모두가 다 사랑하는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부부로서 만나는 사람은 누군지 모를까요? 누구셨어요? 이럴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부활하신 모습과 똑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세요. 그들이 처음은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을 나중에 기도하실 때 알아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부로서 우리가 서로를 마주하면 또한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죠. 아마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가서 서로 다 만났을 때 본다라면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되게 기뻐하실 거예요. 저도 되게 기쁠 거예요. 그런데 아마 누구보다 제 아내가 정말 기뻐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시 만난 그 기쁨. 결혼은 그래요. 실제 이 땅의 결혼은 죽음까지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결혼식의 주례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죽음을 넘어서는 결혼으로 나아갑니다. 왜요? 소망을 향해 나아가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가 함께 만날 것을 꿈꾸니까 두 사람이 같이 이뤄가는 그 가정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냐는 거예요. 그게 종말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결혼 생활의 결정판입니다. 마지막 최종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가정에서 꿈꾸며 이뤄가는 것. 그 이뤄가는 가정 가운데
자꾸 우리 안에 더 사랑이 생기고 우리의 연합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이 땅의 결혼의 의미라는 거죠. 지금까지 저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만든 결혼에 관하여는 짧은 세 권의 짧은 책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좀 더 궁금한 분이 있다면 결혼을 말하다라는 조금 더 두꺼운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쨌거나 이번 공부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결혼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결혼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가 부부였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부부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있음을 하나님 안에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한 가정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거든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막 흘러 넘칠 때 우리는 결혼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서로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연합을 이뤄가면서 우리는 그 땅을, 그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결혼에 대한 많은 강의들을 저도 뭐 많은 강의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막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진 않았었는데 결혼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주로 방법론이었어요. 결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 안 듣는 남편은 이렇게 대하십시오. 자녀들의 문제는 이렇게 하십시오. 어떤 방법론적인 문제를 놓고 보면 결혼이 마치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런데 틴켈러 목사님,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결혼을 문제로 보지 않아요. 결혼을 축복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을 기대하는 청년들에게는 그 기다리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봐야 되는 거고요. 또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이 축복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빚어가는가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결혼은 저 왼수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꿈꾸는 아름다운 천국을 맛보는 그 결혼 생활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받아보겠습니다. 말이 빠른 건 아니고요. 오늘 원래 페이지가 딴 때보다 좀 작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떤 분이 챕터에 제가 H 빼먹었다고 피드백을 주셔서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에 관하여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거는 이걸 계속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진짜 왜 결혼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초점, 결혼이 축복이구나. 이 개념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결혼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처녀 총각인 우리 청년들한테는 좀 더 바라기는 결혼을 아주 소중하죠.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결혼 때문에 너무 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혼의 원리를 알아가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외적인 걸로 더 많이 고민하거든요. 우리가 서로에게 헌신할 준비가 되었는가? 실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헌신할 준비가 되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상대의 정신을 혼란하게 하는 범주로 선을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않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서로의 헌신을 확신할 수 있다라면, 아니 확신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헌신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들을 마주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결혼이라는 그게 골인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아름다운 과정을 나아가는 그 연결점이 되실 거예요. 제가 우선은 채팅방에 오늘의 설문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태어남에 관하여는 바로 다음 주에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은 시간을 고정해 놓으시고요. 설문지를 올려드렸습니다. 우선은 오늘 한 10분 정도, 너무 사람이 화요일은 말을 많이 하는 강의가 아니라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방에 쳐주셔도 되고요. 우선은 작성을 해 주십시오.
저는 다른 질문이 아마 조금 나오기 힘든 분위기일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러면 설문 작성하고 다음 주부터 우리는 태어남에 관하여 3주 과정을 들어갈 겁니다. 개인의 탄생과 그리고 거듭남, 우리에겐 두 번의 태어남이 있죠. 거듭남이라는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마지막 죽음의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 피곤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자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하나님, 결혼이라는 소중한 관계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연합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복음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며 아름다운 마지막 때를 소망하게 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아름다운 결혼을 사랑으로 채워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꿈꾸고 기대하는 이들에게는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시며 또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에게는 행복한 결혼의 과정들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음악이라도 좀 틀어드릴게요. 제가 혼자 떠들기도 그렇고 또 질문 안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가세요 하기도 그렇고. 목사님, 저 질문이 네, 있는데요. 하십시오. 근데 이거 아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근데 저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말해주실 수 있나요? 실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의 아내인가가 되게 관심이 많아요. 저는 제가 이게 느껴져요. 왜냐면 제가 어머니가 두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누가 어머니입니까? 이러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그 포인트는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 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확장된 결혼의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님 나라에 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8사람이 다 누구의 관계가 중요한 그 뭔가 암투와 뭐 사랑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결혼 이상의 답으로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답이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질문 감사해요. 앞에 못 들으신 분이 혹시 계실까봐 제가 혹시 지난주에 결석을 하셨거나 지지난주에 결석을 하셨으면 제가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강의에서 영상은 개인당 2번까지만 드릴 거예요. 저도 소신이 있으니까. 왜냐면 영상으로 하다 보면 더 쉬워요. 그런데 같이 앉아서 공부하는 게 실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꼭 시간을 내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참여했는데도 2번의 티켓을 쓰고 싶습니다. 그럼 쓰셔도 돼요. 제가 드릴게요. 네. 하지만 2번까지만 달라고 하세요. 네. 다음 팀을 또 위해서. 네. 설문을 다 하신 분들은 네, 조용히 방을 나가셔도 됩니다. 네.
한 형제 수고했습니다. 방은 여기서 닫을게요.